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지난주 우리는 자신의 이 바울이 경험했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가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셔야 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른 민족보다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선택의 책임을 지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큰 권능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반역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모습을 설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의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의 내용들인데요.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사사 시대를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시대는요 무려 3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함축되어 있는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짧은 문장 하나에 340년이라는 시간을 다 녹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세워졌는데 이 온니엘이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총 걸린 시간은 340년입니다. 그리고 그 340년 동안 무려 13명의 사사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후에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지금 긴 시간의 역사를 바울은 정말 단 한 줄의 이 문장으로 함축해서 사사 시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사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지금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이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데서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주셨다.
바울은 사사시대를 생각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사들이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그들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요? 이 사사시대의 내용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자,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3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심판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15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다스렸던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셨던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주셨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품은 모든 계획이 결국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 삶이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걸 지금
사사 시대의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사사를 주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신 분이 누구냐? 다윗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을요,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특히 이스라엘 같은 이 상황에서는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없는 나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왕도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건 정말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을 때도 온 국민이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표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639만 4,815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투표를 한 거예요. 당시 이 총 선거인 수가 4,4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를 한 사람은 3,406만 7,85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639만 4,815표를 받아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표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614만 7,738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작 24만 7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득표율로 하면 0.7%. 0.7%라는 차이 때문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갈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이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그렇게 어려운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분명히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큰 복을 받은 자로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후에 왕의 자리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왜 사울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큰 복을 망각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네. 분명히 성경은요, 사울 왕의 첫 이미지를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이 토브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처음 보실 때 사울 왕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서서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할 때 이 맞다라고 하는 표현을 카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뭐뭐의 뒤를 쫓아, 뭐뭐를 따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태어나게 오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된 복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다 기록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왕을 의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첩으로 취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을 했어요. 이제 사무엘하
지금 10장을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군가, 그래서 그 여인을 나중에 데리고 와서 동침을, 그래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집에 가서 좀 자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전쟁으로 내몰아서 가장 치열한 전투 속에 투입시켜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곧바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요. 다윗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입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그 자식들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요, 자기의 이복 동생, 여동생을 겁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형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다 겁탈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막장인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본문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수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빼앗기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죄인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맞는 자라고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의 죽음을 예고한 마지막 성경 말씀이요, 사무엘상 28장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울왕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요, 끝까지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차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인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것이 인생을 갈라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모습이 되었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이켰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죄인된 인간의 후손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 그걸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들을 우리가 좀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되신 주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참되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졌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